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12절까지 첫 번째 축복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은 2번이나 사신을 보내 간청했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까지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청했는데 그 발람이 저주하기는커녕 잔뜩 축복만 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8절에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말했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발람으로서는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 다름이 없죠. 자기는 청탁을 받고 왔는데 그 청탁에 하나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했으니 목숨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저렇게 두 번이나 거의 목숨을 걸고 축복만 하고 있는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1절이 깨닫기는커녕 이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처음에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에 데려가 다 보여주면서 저주하라 했던 발락 왕이 이번에는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살짝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저주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면서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이 끝만 조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네가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음껏 저주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끝만 살짝 보게 하고 끝만 살짝 다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뱀이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면서 끝만 살짝 다르게 얘기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죠. 그 틈을 타서 하와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갔고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 왕도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만 보이는 데에서 저주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저주하지 못한다고 하는 발람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에, 말과 행동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말 한마디가 무슨 큰 죄가 되겠어 하는 그런 틈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조그만 틈조차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야 우리가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악한 것들에 능히 대적하여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지켜주시는 은총,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이 예비한 신, 또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더딥혀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듯이 또다시 발람을 붙드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저 축복의 말을 하는 도구로 발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발람 그리고 이 축복을 듣는 발락 이 두 사람 모두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재밌는 표현이죠.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인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냐면
모압 왕 발락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복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시도해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진영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라도 또 저주하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발람도 자기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막으시는데 또 첫 번째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셨는데도 계속 다른 마음을 품고 발락이 이스라엘 끝만 보이는 대로 가자 하니까 또 따라가서 그 요청에 계속 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속임수와 괴계를 써서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마치 뇌물처럼 정성스런 제물과 제사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을 바꾸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발람과 발락도 사랑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또 붙드시는 분임을 알라 하시는 말씀이죠. 또 진정한 축복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저 상대방보다 내가 잘 되고 내게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얻어지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축복을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물론 발람과 발락을 깨우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런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너희도 그 우둔한 마음을 이 말을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아. 진짜 축복을 사모하고 구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무엇이 진짜 축복인가, 참된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19절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을 실행해 주시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과 사함을 입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삶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은혜를 입어서 그것들이 가려지고 용서함 받고 사함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죄값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켜 보호하심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복술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하려 하는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함 얻는 것,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역시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함과 상함 또는 실족함이나 엇나감이 없이 우리가 지켜 보호함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주의 크신 일을 행해 주시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인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궁핍과 가난, 질고와 아픔, 질병과 문제에서 건짐받고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실제 구원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해지 않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얻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 모든 실제 삶에 구원받고 건짐받고 지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첫머리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 거짓도 후회도 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임을 아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의사를 잘 알면 그리고 그 의사와 친밀한 관계면 우리가 아플 때마다 그 의사를 자연히 찾아가고 당연히 찾아가 도움받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자연히 그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가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매번 붙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내가 덧입어 살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애쓰고 힘쓰면서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무엇보다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가장 큰 축복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발람과 발락에게 그러하셨듯 내게 필요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꼭 맞는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며 무엇보다 발람과 발락처럼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리고 마는 우리 굳은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는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행하려는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이런 축복 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능히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사는 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기에 그 친밀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주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는 참된 축복,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문제와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늘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